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마스터, 아니면 스쿨 마스터.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본이 되시고 또 자기를 본받는 자를 따라가되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나의 본이 되실 분이 누군가 내가 사모하고 또 닮고 또 그를 따라가야 될, 죽기까지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뿐이 아니라 또 그를 닮기를 사모하는, 어떻게 하면 그 본을 보여주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닮을까 하고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 그분을 사모하고 따라간 나머지 또 닮은 나머지 어느 틈이나 그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008년에 우리의 표인 주를 위하여 이렇게 놓고 우리가 지금 1년 내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본받는 삶, 이게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를 본으로 삼다. 자, 그래서 본을 삼아서 본받아 닮아 산다. 그런데 지금 본이다 할 때 물론 영어에는 example, 그건 고어고 example, 또 아니면 모델, 쉽게 말해서 모델,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세상에서도 본이 많이 있어서 그 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 그래서 임금과 또 스승과 또 아비가 일체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그를 섬기고 또 그를 따라서 배워야 할 그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군사부가 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같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임금이 어지면은 그 닮은 백성도 또 어질게 또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또 만약에 스승을, 또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고, 또 아주 훌륭한 아비를 만난 자식은 또 아비를 닮아서 훌륭한 자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대 밑에서 왕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죠? 왕대 밑에서 왕대 나온다.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왕대에서 왕대가 나오지, 그냥 아주 배들배들한 그런 대에서는 절대로 왕대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본으로 삼고 그 본을 받아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무슨 그런 유학을 배우는 go abroad가 아니라 유학 간 데는 지금 언어 연수 그런 거 말고 언어 연수한 사람, 또 아니면 유학하는 사람, 조기 유학한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하여튼 얻어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는 커지지만, 그러나 가정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으로 결국은
혹시 세상 기술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기술조차도 지식조차도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주 어릴 때 이제 겨우 그저 엄마랑 정들어서 대살 6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제 한문 배운다 그래가지고 학당에다가 보이는데 그렇게 보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 가르치려면은 좋은 선생, 정말 꼬장꼬장하고 정말 삶에 모범된 그런 선생을 찾아가지고 그 선생에다가 애를 데리고 갈 때 그 이제 겨우 대여살밖에 안 돼서 엄마하고 정들었는데도 내가 기른 것보다는 차라리 이 스승한테 배우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먹을 양식과 옷과 잽 챙겨가지고 보따리 괴나리 보채 해가지고 애를 하고 같이 대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한테 맡기면은 그 선생이 한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유학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죠. 이제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삶을 같이 살고 먹고 자고 살면서 360을 같이 있으면서 그의 숨 쉬는 것이나 또 그의 밥 먹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 그걸 날 보다면서 완전히 그 학문과 함께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훌륭한 제자가 나와서 무슨 공자니 맹자니 뭐 이런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이제 나와서 오죽헌 맹모 삼천이라는 그런 말도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누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주,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다. 주,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까지는 너의 삶의 사표가 너의 아마 아비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무슨 그런 스승이 학문을 가리키는 스승이 또 어떤 삶의 사표가 됐던 어떤 그런 교사가 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본은 누가 되냐면 주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환경을 풍성하게 잘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다 그랬고 그 뱀은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뱀이 왜 그렇게 간교한 자이냐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자, 그래서 그 마귀가 그 뱀을 안에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를 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법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속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 잘못된 스승, 거짓 스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편한테까지 또 주어서 남편을 꾀서 또 남편까지 또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러는 바람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단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와 달리 천사는 한 번 말 안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무슨 훈계하고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는 한 번 범죄를 해서 영원한 심판만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5절 이후에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계속해서 가르쳐서라도 어떤지 사람 만들어 봐야겠다.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죠. 이제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주신 분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말씀 듣고 따라간 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선진들이 이로써 호칭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맛은 영어로는 엘더스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가면은 보좌에 가면은 거기 가면 보좌 옆에 무슨 장로들이 거기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엘더스라는 것은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엘더스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이 어떤 시험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감행했다 이 말이에요. 감행했다는 말은 어떤 그런 슈퍼 모델이 그들이 사람 중에서는 슈퍼 모델이 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엘더스 나가서는 믿음의 선진들이었는지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가 복주겠다 해서 이제 그를 갖다가 갈대 우르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이 단 한마디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깃보다리 싸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백세에서 아들을 낳았죠 이제. 근데 그 아들이 한 20여 세쯤 자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시험하셨대. 복 주려고 시험하시니라. 자, 그런데 복은 좋으나 사실 그 시험 내용은 보통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번제라는 것은 2번 죽이는 것입니다. 한 번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완전히 가루로 날려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행하려고 그 아들을 묶어서 드디어 그 산에 사갈길을 가가지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다가 그 아들 갖다가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사실 감탄한 것은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주 그렇게 하나님도 쇼크를 잡으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2번이나 불렀죠. 보통 그냥 아담아 한 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그때도 하나님 너무 쇼크를 잡으셔가지고 막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쇼크 하나님이 충격받을 정도야. 야 내가 너를 시험해봤지만 네가 진짜 이 정도인지는 그러니까 어떤 슈퍼모델 정말 모델 쳐놓고도 이런 모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선진이요 그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무나 합한 거죠.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는 바로 약속받은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약속받은 자가 바로 그 내 자손이라고 일컫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하더는 그 말 한마디에 네 씨가 앞으로 번성할 것인데 내 자손이 앞으로 번성할 것인데 내 자손은 바로 이삭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제 뭐 별같이 땅에 모래 같은 후손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죽이든 살리든 간에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번성한다 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한마디 딱 믿고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믿음의 열전에 들어간 것이고 거기다가 아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제. 그
그 이후로 뭐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그런 사람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 믿음의 열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모세도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가 바로의 공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위 서열 3위라고 합니다. 왕위 서열 3위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그 당대 가장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3위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그가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한 것은 그는 잠시 죄악의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택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그가 그가 받는 능력은 오히려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여겼다 그랬었어요. 이는 그런 상 주신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벌써 그가 이 하나님의 그 애굽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끌어내면서 그 이후에 어떤 고생이 그에게 어떤 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그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귀영화를 헌시짝같이 버리고 그와 같은 것을 감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얼마나 그가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이 고생했고, 사실 그 광야 생활 자체는 얼마나 애굽의 그 궁궐 생활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것을 상 주신 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까지도 그가 감당하고도 그는 애굽을 떠난 사람이요, 그와 같이 그를 감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슈퍼 모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뭐 거기에 뭐 지난주에 했던 삼손도 거론돼 있고 뭐 바락도 거론돼 있고 뭐 기드온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쭉 성경에서 나온 무슨 뭐 거기에 무슨 쭉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사람입니다. 다 그것이 그들이 무엇으로 해냈죠?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그 어떤 초월성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서 그 초월성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바로 이들의 조상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바로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이들은 자랑스럽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그 표적물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성소하면 딱 뭐가 생각날까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거기 돌비가 있어요. 뭐 증거궤라는 또 법궤가 있어요. 그럼 딱 그 다음에 뭐가 탁 연달아 생각나겠죠? 모세가 생각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께 받아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누구야? 스타 중에서 슈퍼스타니까 그들은 그 모세를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결국은 그 모세를 그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한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계명, 돌비 안의 계명의 내용이 대표로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나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보통 신들, 여러 신들, 무슨 아세라 신이니 무슨 뭐 바알 신이니 무슨 신 지난주에 뭐라 그랬지? 다곤 신이니 해가면서 무슨 이름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들과 같은 랭크가 아니라 그 위에 뛰어난 바로 신인 나 외에는 다른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붙였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6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는 6족속이 살고 있었으니 그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무신론에 비하면 그때는 왜 이렇게 잡신들을 생겼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또 철저히 무신론자라는 사람도 많어. 무신론자는 별거 아니면 지가 신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지목 믿고
내가 내만 믿는 사람, 지가 신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다 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여러 신들이 이제 그 섬겼으니까 그때 이제 출애굽기 23장 24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에게 가나안 땅에 너에게 들여보낼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정말로 주의할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무슨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또 단을 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로 너희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자마자 본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요는 누굴 기억해야 되고 누굴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되고 또 모세를 기억해야 되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바로 그 돌비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를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이방인을 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7장 15절에 너희가 여호와가 주신 율례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또 그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가 명한 또 여호와가 본받지 말라 한 이방인을 본받았느니라 하세요. 여호와가 본받지 말라 한 이방인을 본받았느니라. 이방인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주수를 하고 복수를 그때 만들어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자, 이방인 누가 만들었어요?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은 까미가 쓴 소설 제목인데, 예? 이방인은 젠타일이라는 것은 이방인 신도 없고 하나님과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신들은 신같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신 없는 백성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하나님과 언약도 없는, 계명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으로서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 모세의 그 믿음,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믿음은 떨쳐버리고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쉽게 따라가고 쉽게 그들을 본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몰락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오게. 이스라엘 보면 뭐 밤낮 전쟁에 치고 무슨 또 아니면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를 본받지 않고 아니면 믿음의 열조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을 본받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수같이 여기셨어요. 그냥 원수같이 여기서 그냥 그들을 갖다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팥떡이 되도록 죽여버리고 그냥 뭉개버리시고 너희들을 아예 지면에서 그야말로 싹싹 아주 쓸어버릴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경노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중에는 또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 나라가 결국은 다 주전 600몇 년 전 먼저 북왕국이 망하고 나중에는 남왕국이 망해서 주전 567년이가 그때 마지막 다 망했는데, 그때 그 열왕기하 37절부터 24장 9절 19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긴이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망하는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그 직전에 셋째 왕이에요.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그 행위를 본받았고, 또 여호와긴은 여호와김의 그 다 이름이에요. 여호와김, 아시죠?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런데 시드기야는 누굴 닮고 여호와긴을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고, 또 여호와긴은 또 누구의 또 행위를 본받고, 예, 그 부친의 또 모든 행위를 본받고, 나아가서는 모든 그들의 열조의 행위를 본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이방인과 섞여가지고 이방인이야. 이거 이미 이제 이방인이 아니도 이방인같이 섞여가지고 이방인 같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몰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가 결국은 둘 다 붕괴해버렸어요. 자,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과정에서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까 하고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싹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쯤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가 그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한다? 그들의 열조 누구요? 그들의 믿음의 열조들의 그 믿음을 그들은 기억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헐어버려라 했어요. 자, 이제는 이 성전을 헐면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무슨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유대인의 본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본이 내가 그 본이 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본이 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셔서 인자로 인자.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본이 되고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칭해서 항상 인자가 온 것은 말한 자체는 바로 그가 나는 내 모든 삶,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모든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모든 일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다 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같이 3박 4일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 되는 동안에 같이 기숙을 했습니다.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역사하러 가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 봤기 때문에 또 그의 말하는 거, 그의 행동을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그들이 알고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자신은 그와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들이 지금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들의 어떤 사표가 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에게서부터 잘라내서 그들을 구별해내서 자기를 담는 자기를 본받는 사람 되려고 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 당시에 아주 지도자급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23장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보시면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그들의 모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과거 모세를 사모함과 같이 그들이 사모의 대상이 되고 그런 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또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 계명들을 갖다가 너무 잘 통달하고 잘 외워가지고 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치 않기 때문에 결과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한테는 부담을 주고 남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행하라 지키라 하니까 남한테는 부담을 생부담을 주면서 자기는 그에 대해서 그와 같이 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남한테 보이고자 하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 외식인. 자, 그래서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 장식 하나 속에 내용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건 오케이, yes, you're right,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아니네.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 해보세요. 이중적. 그들은 결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다고서 너희가 아예 그냥 저들이 보는 거 뭐 이중적이고 선생님이 틀렸으니 그냥 저들이 말하는 거 듣기지 마, 그렇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행하는 말하는 것은 말은 옳으니까 말은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고 네가 실망하지 말라. 어차피 그들은 진짜 선생이 아니니까, 진짜 선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 회당에서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랍비가 뭐냐면 마스터란 뜻이에요. 마스터란 말이나 선생이란 말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말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께서 하는 말씀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아요, 선생 숫자가. 그들 선생,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회의를 갖지 말고 그들을 따라갈 것을 포기하지 말라. 선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하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라. 연이어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선생이 된 군사부. 이거 참 그거 보니까 그 삼위일체가 그거 어떻게 도용을 했는데 잘해서, 응?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임금군자니까 그가 스승이 되고 그가 아비가 돼서 너희를 가르치는 본이 될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을 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과거에 분명히 조상에게 믿음의 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저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쫓았던 그런 습성,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느닷없이 나타난 바리새인, 서기관, 또 그들이 선생님들 그들을 억지로 쭉 죽으라고 따라가고 있었는 자들에게 이제 이방인도 따라가지 말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바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하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대 사람들을 다 닮으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기숙하면서 하나하나 말씀과 그들의 행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의 삶, 제자들에게 보여진 삶을 뭐라고 하면 공생해. 자, 그래서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그가 얼만큼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모든 언행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야말로 슈퍼 모델입니다. 그런 인성을 초월한 분, 분명히 그가 사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자체는 사람 가치가 아니라 이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 바로 그의 공생애인데, 그 공생 시작부터가 그런 40일 금식함으로. 그러니까 40일 금식한다는 말은 금식을 해도 보통 요새 뭐 사람도 금식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물을 다 마시고 했습니다. 다 물을 마시고 합니다. 물 못 마시고 안 하면 금식을 못 하죠. 죽죠. 그런데 예수는 광야에 가서 금식하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물병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기껏해 이슬로 입술을 죽이는 정도로 해서 40일을 금식. 이건 초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니죠. 초월적인 이런 초월이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시작했는가? 기도를 하시게 되면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종일토록 귀신쫓고 병고치고 하다가 또 밤중에도 또 밤 늦게까지 또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나중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분.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육체를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죠. 또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시냐면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일토록 병자들 귀신 쫓고 또 병 고쳐주고 하면서 그가 하다못해 밤중에 찾아온 사람한테라도 또 계속 말씀 전해주시고 하면서 그는 모든 시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하나 없이 완전히 아버지의 일, 바로 역사하는 일로 꽉 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 세상의 윤리까지도 초월한 분이에요. 그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가족을 떠났어요. 어미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아니라 동생도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가정을 떠나가지고 그는 공생이 할 때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오히려 아우들이 와가지고 어미가 와가지고 예수 설교하시는데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당신의 어미가 있나이다, 당신의 여기 뭐 동생들이 있나이다, 아우들이 있나이다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매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육의 무슨 윤리, 무슨 가정관 이런 것들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거기다가 그는 명예욕도 초월하신 분이야. 그에게 임금이 되라고 간언했습니다마는 그는 오히려 그런 말 할 때 그는 피신하시더라, 도망하시더라. 그는 아예 이 세상에 올 때 그런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그런 명예를 그에게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그냥 똥같이 버릴 수 있는 초월성, 완전히 그냥 그가 버려버리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갖다가 그냥 아주 가난한 자 아니면 비천한 목수 이렇게 그냥 너무나 보통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살았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은 분입니다. 자, 그의 또 초월성, 그는 자기를 갖다가 얼만큼 낮추셨냐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은 그가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공했겠어요. 주여 그래야지 못하겠나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내가 만약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뭐 상관없대니까 또 겁나가지고 또 씻기라고 내놨으니 그 발들이 요새 신발 알죠? 샌들 같은 신발, 먼지 나는 그런 땅에 샌들 같은 걸 신었으니 얼마나 여기에 때껍이 얼마나 많이 꼈으며 얼마나 덕지덕지 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다 씻겨주시면서 심으시면 이후로도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섬겨라 하면서 내가 낮아져서 내 형제들 갖다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을 그와 같이 선생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제자들을 시키신 것, 뭐 그뿐이니까 그의 참으심이랑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 그가 그를 갖다 귀신이 들었냐니 아니면 무슨 발세를 힘입었느니 이단자니 하면서 얼마나 그에 대해서 모독적인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는 화를 내고 그를 갖다가 응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제자가 지나가다가 주여, 아이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받지 않는 저들을 정말 한방 치시죠. 벼락을 그냥 한번 내리시죠. 한번 꽝꽝꽝 해치시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아라. 나는 아예 인자는 내가 환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저들을 섬기러 왔으니까 이걸 참아라. 예수는 그와 같이 하여튼 그의 그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냐. 하다못해 나중에 그를 잡으러 가려고 할 때 어떤 그 로마의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를 갖다 잡으러 가려고 했을 때 말고란 자가 말고란 자가 이제 잡으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라는 그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럴 때 내가만 예수라면 잘했어. 야, 내가 죽을지언정 너 시원하게 살았다 그럴 텐데 그 귀를 집어가지고 다시 후 불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말고한테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오히려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절대로 쓰지 말아라. 절대로 참아라 하면서 그가 끝까지 참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가 이제 공생애를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는 갖다가 오히려 그냥 잡아가고 오히려 그걸 갖다 채찍질하고 또 침뱉고 또 그러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그는 맞아야 되고 마땅히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마땅히 조롱을 당해야 되고 마땅히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갖다가 양같이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죽음에 넘겼습니다. 자,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는 스스로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나보다는 더 크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내가 사모하고 내가 닮아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보면 바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그랬어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또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이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었어요. 자기는 아버지께 보냄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대단한 거 같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를 그가 지켜 세우고, 바로 아버지가 바로 나의 멘토고 나를 가르치신 이고 아버지가 나의 본이 된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과정에서 거짓 교사, 거짓말로 아담을 꿰서 죄짓게 하고 그의 종이 되게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마귀를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바로 참으로 인간의 모델, 사람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그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자,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랬는데 밑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당장 끊고라도 내려와라. 아니, 옛날에 삼손은 3줄도 그가 밧줄을 3줄까지 끊었는데 네가 무슨 구세주라고 하면서 어째서 그걸 끊고 못 내려오냐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거기다가 옆에 또 달려있는 강도조차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나와 함께 같이 나도 내려주고 나도 불러주고 같이 우리가 살아나자,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에요? 그가 만약에 툭툭툭 끊으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는 바로 사람의 모델이 된 것은 십자가를 참으신, 즉 어떤 고난도 참는 그 모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완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모세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게 있는데 그 믿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모형으로 죽는 그 형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눈으로 보이는 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성전은 헐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휘장이 갈라짐으로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필요한 것은 다시는 사람을 모델로 할 필요 없다. 이제는 과거의 열조들 어떤 열조들은 정신없는 열조들도 있는데 따라가지 마라. 또 좀 모세든지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믿음의 열조가 있다, 그들도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누구만 너의 본이 될 것이다, 예수만 너의 본이 될 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는 그리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그가 오르셨을 때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고요. 그를 갖다가 하늘에 오르셨을 때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사, 맏아들이 되어 본이 되게 하사, 그래서 많이 맏아들로
본이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를 마다들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2장에도 그를 마다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후에 형님이란 뜻입니까? 예? 형제라 부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니까 또 예수 형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깊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다 알고 형 하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생은 누구 닮아요? 형을 닮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형이 머리 길르면 저도 길러. 형이 딴짓하면 반났다. 그러니까 형이 맏아들 잘 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맏아들이 또 두째 아들 날릴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 맏아들 되었다면, 이미 맏아들 되었다면 맏아들 짓을 잘 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나 아니면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바울이 그랬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의 부활에 연합하려 해요. 그 말은 그의 죽으심을 본을 받아, 그의 죽으심은 바로 그의 공생의 총결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본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나도 부활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서 그의 모든 삶을 총결산해서 그가 샘플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삶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자가 또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도우시나니, 육체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과거에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담습니까? 또 모세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걸 어떻게 담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예수의 그 삶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 자체가 본이다 이 말이야. 본, 주, 본.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누구를 닮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를 과연 내 사표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무슨 어떤 교수를 아니면 어떤 학당에 무슨 훈장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어떤 종교의 또 어떤 교주를 어떤 사표로 삼고 살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도 않고 또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를 나의 주로 삼는다. 예수의 삶을 나의 본으로, 그가 바로 본보기를 보였으니 그의 본을 따라가려고 작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시면은 바로 그의 삶과 같이 내가 살다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의 본, 믿는 자의 본.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은 이제는 믿는 자의 샘플이 돼야 돼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예수 본게 무슨 대단하다고 믿음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떡이야. 알고 보니까 지저분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같이 보여줘야 되면 예수의 삶같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육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너희가 약물의 본이 되라. 네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가리키려 하지 말고, 너희 야단치고 가리키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본이 되어야 되냐? 첫째,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너희가 과거에 이전에 이방인 시절에 있을 때 쫓았던 사욕을 쫓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쫓지 말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10절 뭐냐면 너희는 규모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규모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너희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며 수고하면서 먹으라. 경제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규모 없이 삶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또 순종도 해요. 그런데 일단 시장을 가면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야.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응? 그냥 고리고리 바리바리. 그래서 그냥 카트가 무너져라 하고 싫고, 백화점 가면 하여튼 카드에 그냥 긁어서 이게 카드가 이제 카드 때 망합니다. 이제 저는 내가 단 오늘 죽어도 카드 회사에서 카드 사용해요. 저도. 왜냐하면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얼마 안 되는 거라도 그저 하여튼 제가 씁니다. 그러나 이 카드라는 게 이게 당장 돈 내는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빚을 짐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몰려오는 부담, 나중에 또 못 갚아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도 그야말로 남의 회사를 어렵게 하고 소문을 끼치는 거. 예수께서 죽으실 때는 누구에게 단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옷까지 벗어도 개켜놓고 갔습니다. 나 죽을 때 나한테 돈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발을 동동 굴르거나 나를 욕한다면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삶의 본이 된 삶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내한테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매주 나는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규모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시장 보지 마. 구역예배 그러니까 구역예배 그냥 정말로 없으면 냉수 떠놓고 해. 결국은 이런 규모를 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은 빚지게 되고 또 더 빚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남의 손을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버려.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교회가 누가 그러는데 빚도 많고 그 사람 우리 회사 떠나고 나니까 빚쟁이가 막 몰려오고 이러면서 다 헛고 그것도 믿는 거 다 거짓말이라 한다.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생활조차 하나하나 누구가 보든지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절제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규모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규모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콩나물도 내가 생활이, 나는 과거에도 콩나물을 살 때 한 번도 100원어치 살까 200원어치 살까 고민하지 않고 사본 적이 없어요. 은혜 안 받았을 때도. 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100원어치 200원어치 할 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100원어치 사면 적당한가 좀 적을까 아니면 200원어치 좀 많지 아이고 얼까 그렇게 고민하고 안 해보고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질 사용에 있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수고 안 하고 누가 줬다 한 돈이라도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걸 통해서도 본이 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이방인일 때는 내가 규모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빚쟁이를 살았고 내가 그냥 개차반이 살았다고 내가 무규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성령 받으면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수고해서 먹으라는 것은 남한테 해를 끼쳐가면서 남의 돈을 막 끌어서가면서 남 빚을 져가면서 이래가면서 나중에 못 갚아 자빠져놓고도 어떡하냐 하나님이 또 주시면 갚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무책임이지. 이건 절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내가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본이 되시는 삶을 사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또 세 번째, 부지런히, 히브리서 6장 11절에 부지런히 삶으로 인해서 본이 되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지런히 산 삶의 본이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수고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주의 일도 부지런히 해야 하고, 기도도 왜 못하냐면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못해서 항상 오늘 못하면 또 내일 못하면 뭘 하지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가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미혹에 붙어가고 못합니다. 이제
이거 기도 안 하면 뭐 내가 뭐 빌 게 없어서 구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못한다? 아니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결국은 게을러서 못한다면은 미안하지만 영생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첫째 빨리 하지 마라. 반드시 아까 뭐랬습니까? 자기를 본받는 자에게 마침내 영생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영생에 들어오게 한다 그랬지. 첫째 뭐가 된댔지? 본이 안 된 사람 첫 열매, 세상에서 익은 땅에서 익은 첫 열매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고, 만약에 새벽에 시간이 없으면 밤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나의 무릎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심으로 인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네 번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그랬었어요. 해보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서, 구역 예배 있을 때는 처음에는 잘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딴소리, 세상 소리. 그래서 요새 무슨 뭐가 어디서 무슨 누가 무슨 이런 걸 하면 돈 잘 번다며, 누가 이렇게 되니까 어디 뭐가 가면 뭘 어디서 산다며, 이래가지고 완전히 구역 예배를 보고 나면 나머지 깽판 치는 사람, 언어의 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철두철미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행실 말할 것도 없죠. 사랑에도 본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인류의 죄를 갖다 대속하신 것 같이 행실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실제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믿음에도 본이 되며, 믿음에도 본이면 모든 것이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사람의 예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랴 아니면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랴 했을 때 믿음으로 본을 부어주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이 병으로 고치지 못 고친다 죽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다고 말해요. 아멘? 정절이라는 것은 한 번 마음먹으면 변절치 않은 게 병정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자빠지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빠지고, 또 어느 날은 왔다가 어느 날은 안 오고, 어느 날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 간두고, 헌신 예배 때는 나타났다가 헌신 예배 끝나면 사라져버리고, 이러지 아니하고 밤이나 낮이나 사시사철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로지 한 주에 대한 한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정절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음으로 본을, 예수께서 참음으로 본을 주어진 것 같이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뭐냐, 왜 시험을 당하냐 하면 참음이 없어서 그래요. 참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불같은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참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고생이 와도 참고, 가난이 와도 참고, 또 병이 와도 참고, 어떤 핍박이 가난이 와도 참고,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일으켜서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초월성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어차피 보지 않는 것, 어차피 이 시야를 초월하고 감각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육체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소욕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도 모든 명예심도 다 초월할 수 있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슈퍼가 돼야 돼요. 슈퍼, 나야말로 슈퍼가 돼야 돼요. 범인 같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내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있어야 주님이 날 그것만 거둬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나는 아주 믿음의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정말 초월적인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만,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또 주를 본받습니다 말에 소용없어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정말 과거의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 같이, 또 모든 주의 제자들 같이, 아니 주님 같이 주여 나 살기로 작정했사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초월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초월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초월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비록 보잘것없는 나, 너무나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육체의 모든 의지도 약하고 또 모든 육체의 기능도 다 약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초월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가 이거 하나님이 싸우니, 주여 나에게 정말 다른 건 다 덮어둔다 할지라도 주여 나한테 초월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믿음을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자식이라도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스승이 되어야 되고 그의 아비가 되려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장로였었는데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집에 와보면 완전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다. 그래서 나는 방황했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직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그 애미와 아비의 믿음을 보고 자라야 됩니다.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또 부부가 싸움이나 하고 돈이 없다고 돈 때문에 또 왜 빚 때문에 난리를 치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가르쳐도 그게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자식의 본이 되어야 돼요. 내 하나 행동이 오늘도 자식이 볼 때 믿음으로 보는가, 나를 그렇게 닮으라고 하기에 난 떳떳한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선물꾸러미 막 그냥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시장이나 쇼핑이나 잔뜩 해가지고 드려라 마셔라 막 쓰는 이것을 바로 자식한테 내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우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숨 쉬는 거 하나도, 자는 거 하나도, 깨는 거 하나도, 말하는 거 하나도, 먹는 거 하나도, 행동하는 거 다 본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세상에 이건 첫 열매로 나도 뿐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다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